할렐루야! 오직뉴스 거룩한 주의 날에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을 설교할 테니까 성경을 펴놓고 들으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징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심판을 하실 때 무조건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주 586년에 완전히 멸망받기 전까지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징조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스왈야숲의 징조와 임마누엘 징조 두 가지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자 했지만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고 무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8장 본문에서도 세 번째 징조인 마엘 살라 아스바스의 징조를 말씀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약 10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오늘날 이 시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깨닫지 못한 남유다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마지막 때 징조를 보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전파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엘 살라 아스바스의 징조입니다. 이사야 8장 1절 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징조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 아하스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다른 징조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선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라 아스바스라 쓰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큰 판자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문자로 마엘살라 아스바스라 쓰라고 했습니다. 마엘살라 아스바스라는 말의 의미는 속히 약탈을 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이 글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 전시했을 것입니다. 2절 보세요.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징조에 대한 증인을 두 사람을 세우라고 하면서 두 증인을 지목해 줬습니다. 진실한 증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 때에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아수르 제단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배도한 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도적인도 부족해서 이사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마엘살라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3절 보세요.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엘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속히 약탈을 당할 것이라는 마엘살라 하스바스의 이름처럼 실제적으로 남유다는 아하스 왕 이후에 히스기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에 이어서 남유다 전 국토가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4절 보세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알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의 아들 마엘살라 하스바스가 아빠 엄마라는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엘살라 하스바스의 이름처럼 속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아랍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남유다를 온 전 국토를 짓밟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마엘살라 하스바스의 징조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의 아들 마엘살라 하스바스가 이 징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마엘살라 하스바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속히 약탈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온전히 짓밟힘을 당할 것처럼 마지막 때도 약탈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를 수없이 하나님이 보여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 악한 영들에게 육체적인 짓밟힘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노략질 당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날은 남유다에 임하였던 날처럼 반드시 그 마지막 세상 끝날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징조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징조를 예면하고 무시하지 말고 마지막 그날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지 못하는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8장 5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남유다는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실로와 물을 버렸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느신과 느발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실로와 물은 예루살렘 동편으로 흐르는 작은 개울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가 실로와 물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걸 의미합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도움으로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느말레 아들 베가를 멸망시킴으로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유다는 자신들을 도와줬던 아수르가 자신들을 비참하게 할 것이라는 무지함 속에서 기뻐했습니다. 7절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명하고 창이란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이력으로 그들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개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세력은 이제 그 칼을 남유다로 돌렸습니다. 남유다는 믿었던 아수르의 침략으로 남유다의 전 국토가 황폐화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에 비유했습니다. 거센 하수처럼 아수르 군대는 북쪽의 아랍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남유다를 침략을 해서 멈출 줄 모르고 남유다 전 국토를 황폐화시켜버렸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아수르 군대의 공격이 거대한 새가 양날개를 펴고 남유다 전체를 뒤엎은 영상으로 묘사된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남유다를 거의 멸망에 이를 만큼 철저히 짓밟고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물길이 남유다의 목에까지 차오르는 위급한 상황을 예언하면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남유다에게 임한 심판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창일에서 목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느 누가 구원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받았을 때도 남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깨닫지 못한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받아서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비참하게 더 처참하게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유다 민족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즉 머리로는 믿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사랑은 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믿음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그 어떤 상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주여만한 믿음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 징조를 이사야 8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8절에서도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10절 끝에서도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족속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호나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9절에서 필경 패망하리라는 말씀이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 호원하는 민족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과 연합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함께한 자들만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곧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 죄를 해결할 때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해결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러므로 허리를 동이라는 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날마다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멸망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허리에 띠를 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매는 것은 곧 진리에 속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했다면 신약의 진리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도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가
진리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진리 되신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함께 도마라 필경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 안 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끝나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서에 나타난 징조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는 징조와 같습니다. 남유다가 징조를 보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어리석은 무지한 백성들이 되어버렸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난 징조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을 깨닫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언서에 나타난 징조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단순한 징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수알야숲의 징조에서도 깨달아야 할 사실은 수알야숲의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남은 자의 신앙을 같이 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징조에서도 이미 예수가 오셔서 그 징조를 이루셨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신앙을 같이 할 것입니다. 또한 마엘살라 하스마시 징조를 통해서도 깨달아야 할 사실은 속히 약탈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처럼 세상 마지막 날에 악한 사탄은 예수 믿는 자들을 모든 인간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탈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디를 보아도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분명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에게 보여줬던 징조, 이사야가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징조를 외쳤건만 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여주신 징조를 외면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세계 곳곳의 징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저
남유다 백성들이 마지막 때 당했던 비참한 모습 또한 우리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깨닫고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진리 대신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한국교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섭게 타락되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훈련은 세워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